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신앙,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신앙,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 말은 정말 순종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불순종했던 왕, 이 사울 왕을 폐위해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울을 태어나게 하셨고 사울을 그 땅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거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후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일까?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1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다 죽이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역사적인 그 관계가 좀 얽혀 있어요. 하나님과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 저희 추석 나눌 온가족 예배 말씀이죠. 자, 이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첫 공격을 하러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얼마나 치사하고 얍삽하게 공격을 했냐면 제대로 정면으로 꽝 부딪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힘을 내서 한 번에 쫙 광야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 광야 200만 명 중에서는 몸도 지치고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찔끔찔끔 공격해서 뒤에 따라가다가 툭 건드려서 사람 죽이고 그렇게 낙오되는 사람들마다 공격하는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치사하고 얍삽하게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이제 드디어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도록 선포를 한 겁니다.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모세의 손이 탁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
모세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죠. 나중에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양상을 깨닫고 모세의 양손을 딱 붙들어 주면서 손이 내려오지 말도록 붙들어 주면서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에 일조를 했지요. 모세는 그곳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겠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에는요,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이 다 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하만의 음모를 고발했고, 하만이 죽었지만 결국 유대인이 승리해서 이 불임절을 제정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여기서 보면 하만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아말렉이 뭔가 이 영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좋은 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적, 자신의 적인 이 아말렉을 이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을 자신의 적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아각을 살리고 양과 소를 탈취하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사울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후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을 때만 해도 겸손하고 정말 멋있는 왕으로서 정말 제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은 갈수록 지나면서 자신의 마음이 변하였고 또 변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사무엘은 그 모습을 통해 밤새도록 여호와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요구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세운 왕이 불순종함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사무엘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봤더니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 기념비를 왜 세웠냐면, 아마도 아말렉을 쳐서 자기의 승리의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대해서 더 큰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서라고 인사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사울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울의 자신감은 어디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했다,
율법을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의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할 판단들을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사울에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런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상대방의 인간의 필요성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더 합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에게 그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말씀은 뭐냐?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종이 무슨 말이에요? 청종이란 말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듣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이 복이 나에게 임하여 역사하려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청종하지 못했어요. 왜? 양을 탈취하는데 내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청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나왔지만 정작은 이 추석 명절에 막 솔솔솔솔 풍겨 들어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며칠 동안 나에게 자유가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놓으면서 오히려 내 마음은 예배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콩밭에 가 있는 내 마음,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이 양은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울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핑계일까요? 아닐까요? 핑계에 불과한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이 양들을 잡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했다면 분명히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죽였고 지금 내 나라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마음은 이미 그것들을 탈취하는데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탐심의 마음이 강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저라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탐심은 우상숭배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에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잠글 때도 하나씩 순서대로 잠궈야 그 옷이 단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면요 옷이 단정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처럼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였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핑계들을 대면서 자신의 탐심을 핑계 삼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대충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막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막 이적을 행하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저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그의 왕위는 보장되고 아마도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그의 인생은 종말은 비참해졌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전투에서 비참하게 두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을 보장합니다. 순종은요 은혜를 보장합니다. 순종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하시죠.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순종의 원리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말을 비참하게 말든지.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불순종해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지금까지 불순종해 왔는데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내가 너무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중에 돌아서게 되면 똑같이 또 나의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사울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그 결말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내 인생이 더 탄탄대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순종으로 가는 길은
더 좁고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 믿음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불순종의 길은 넓고 큰 길이죠. 아무것도 방해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껏 달려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편하고 좋은 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비록 순종의 길이 좁은 문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사람의 필요나 환경과 조건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사울의 모습,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왔다라는 핑계보다는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냥 넌 내 말부터 좀 순종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 말에 먼저 순종 좀 해줄래? 그 순종하는 게 그 양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보다 나는 그 하나의 너의 행동이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갈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링크를 다 받아보셨을 것이고 혹시나 받지 못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겪을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이번 명절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 순종이 은혜를 보장한다. 순종이 나의 인생의 은혜를, 삶의 은혜를 보장한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하신 그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족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풍성한 이 명절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 순종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불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세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축복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내 삶의 은혜를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이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 모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종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하나님 여러 각처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명절 가운데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